성령님에 관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이 죽은 자연인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연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미숙한 영적인 어린아이인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무엇일까요?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동물처럼 자기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다.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이야기하면 그건 무슨 이야기고 전혀 깨닫지 못하지. 오늘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깜깜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성령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좋은 옷을 입고 멋있고 교양 쌓고 좋은 집에 살고 처자들이 능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하면 전혀 모릅니다. 현대에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세군 창시자 월리암 부스는 장차올 21세기를 맞이할 가장 큰 위험은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속죄는 있으나 속죄는 전파되지만 중생의 사실을 무시하며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천당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을 교양 정도로, 그래도 교회에 나오면 나름 교양인이고 배우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것도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좋지 않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아무리 지향하고 꾸며도 영적으로 무시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 보면 세 가지로 특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것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거듭은 났지만 아직까지 성령에 반응하기보다는 육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요. 은사가 참 많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글소파다 서로 파당을 지었습니다. 법적 소송을 하게 되어지고 우상 문제, 은사 문제, 가지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또 교회 보면 영적으로 껴있고 충만하지 않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판을 칩니다. 그런 교회는 대부분 분쟁과 나눔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밥으로 안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딱딱한 거 못 먹지요. 밥을 못 먹지요. 그래서 젖만 먹였다는 거예요. 헌신의 이야기를 못하지요. 11조 이야기 못하지요. 더 강한 너 인생을 예수께 내어놔라, 예수께 드리라,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워하지. 당연한 이야기인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큰 교회일수록 더 영적 어린아이가 참 많습니다. 젖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먹기 좋은 것만 달라는 거예요. 내게 헌신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교양적인 이야기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인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하고 말씀 보자 하고 선교해야 된다 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목회자나 하고 성숙한 신앙인들만 하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육적으로 쉽게 반응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육으로 쉽게 반응하는 사람, 그 외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그런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기뻐할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평생 하나님께서 동역할까요? 그저 내게 도움이 되는 은혜로운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지만 너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자로 살아가야 되고 일평생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면 되지.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교회 나간단 말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맨, 신령한 사람. 찰스 하치는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는 사람, 부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를 말했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사람 만들기 그렇게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여 그렇게 답답해했습니다. 지금 또 고린도에 가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유적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 번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봐도 신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전합니다. 고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증거하지 않았다고.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딴 거는 내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십자가만 증거하려고 하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4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아주 설득력이 있는 그런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교양 있고 그리고 수사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오늘날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열매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철학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했다.
모든 걸 알고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그 안에는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똑똑함으로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를 어떻게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며 할수록 이걸 깨닫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성령의 역사 없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시켜 줄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처럼 들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회 성장하는 거 인간의 전략으로 됩니까? 택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 줘야 돼요. 내 자신 변화되는 건 내 힘으로 돼요? 여러분 결단으로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영적인 분별과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을 내가 전한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은 육적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바울같이.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판단돼요. 모든 사람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분별이 돼요. 그러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처럼 부모가 교회 가라니까 가고 또 내 자신 스스로 교회에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갈 수가 없고 이미 몸에 습관됐지만 그러나 전혀 성령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흰 것은 그냥 책이고 검은 것은 글자 정도로만 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성령 받아 보세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니까요. 성령 받아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책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 인생의 해답이구나. 민족의 사건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구나. 깨달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으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것이 없으니 너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기름 부음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나이가 어려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 제자 비전 보낸 아이들 어떻게 하든지 성령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깨어 예배 드리라고, 끝나고 난 후에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내라고, 이걸 계속 몸에 배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시켜 가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경험해야 돼요. 나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이 부단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예수의 심장으로 성도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할 만큼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어요. 늘 기도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고 미움은 현미경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다 품게 돼요. 미움이 있으면 현미경으로 그 별거 아는 걸 계속 세밀하게 지적거리를 찾는 거예요. 제 꼬투리를 찾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놀랍게 바뀝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다 은혜 받고 더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모든 운동 선수들은 그에 맞는 근육을 개발시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대로, 농구 선수는 농구 선수대로, 수영 선수는 수영 선수대로 거기에 맞는 근육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저도 수영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해보면 처음에는 정말 초보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7, 8개월 할 때는 계속 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한 고민이 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한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을 알고 경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근육을 개발시키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겠어요? 예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영적인 눈이 떠지지요. 영적으로 분별이 되지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훈련시켜 가야 돼요. 우리 제자 비전에 대표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빈들에 있어요. 빈들에 있어야 심령이 강해질 수 있어요. 새벽기도 빈들입니다. 기도시키고 말씀 보게 하는 것 강야의 삶 빈들이에요. 빈들. 그러나 이것이 있어야 심령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누가 세계를 정복하고 누가 세계를 다스리는가? 심령이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신령한 자, 성숙한 자예요. 이거 된 만큼 앞으로 쓰임 받을 거예요. 이거 준비시켜야 돼요. 이거 준비시켜야 돼요. 그러면 오라 하는 데가 참 많아요. 참 주원교회 목사님 저를 뭐 귀하게 보고 벌써 내가 4번 갔는가 5번 갔는가 또 이번 6월에 또 오래요. 특별 수요일마다 이 한 달 가까이 집회하는데 이번엔 마지막 마무리 좀 해달라고.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시켜야 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령한 사람 만들어야 돼요. 영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영에 반응하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무장되는 사람, 죄를 제압하고 세상을 제압하고 마귀를 제압하는 영적인 사람. 내만 그런 게 아니고 힘들어하는 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머리는 좋은데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고 영적으로 자꾸만 약해서 죄에 지고 세상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강력한 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에 강한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으로 사는 그 사람, 영으로 사역하는 그 사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원교회가
이런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선봉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똑똑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 키워냅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내하고 살면서 참 이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고 나를 섬기는 자. 그러면서 나에게는 영적인 때로는 스승이 돼. 세상에 많은 것들을 배워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력합니다. 그건 여성, 남성 구별이 없어요. 어른아이, 어른 구별이 없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이렇게 안 키우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를 장악하면 교회가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 돈 많고 권력 있고 똑똑한 사람 교회 장로 세워보세요. 끝나죠. 끝나.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 돼.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 함부로 못하거든요. 늘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키워야 돼. 그래야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내 다음 때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사람을 못 키워놓으면 안 돼요. 이걸 잘 깨닫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내부터 하면 돼요.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쓰시기에 쉽고 편한 사람입니까? 정말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키워내요. 내가 그런 사람 돼. 목숨 걸고 내 자녀 이런 사람으로 키워야 돼. 내 다음 세대 이런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머리 좋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면 머리 좋은 거 좋은 거예요. 돈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권력 가진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통제에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깡깡.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우리 모두가 자연인에서 벗어났어.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에 반응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복음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줄 알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보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키워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 우리의 자녀를 키워내 보세요. 평생 동역자가 됩니다. 평생 관계가 아름답게 됩니다. 이 귀한 삶을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함께 우리 동역에 가는 아름다운 역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